에, 그 노예 캠프가 이제 새로 시작되기 전에 제가 코로나 오는 바람에 제가 해외나 이런 데를 못 나가니까 노예 서기를 2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기 2년을 하면서 교회 조사를 싹 다 했어요. 그 좀 심각한 게 부산 노예 그 보고된 멘트까지 보고 숫자가 합쳐가 10,000명이 안 돼요. 부산 노예 전체가. 그 보고된 숫자 임마누엘 부산교 5,600명, 저희 교회가 1,300명, 부산 새생교가 570명, 그 밑으로는 300명 정도 되는 교회가 한두 군데, 나머지는 전부 약해요. 심각하고 성도가 없는 교회도 많고. 그러면서 울산에서 먼저 울산 시찰에 캠프를 시작하는데 그것도 하나님 인도였던 게 부산 지역의 교회들은 상처가 많아요. 연합해서 캠프를 하면 임마누엘 교회 가버려. 경기 동남노예도 임마누엘 서울교회 소속된 노예 아닙니까? 임마누엘 서울교회 비추면 보면 우리 권사님 저기 앉았네. 우리 장로님 저기 갔네. 이런 상처들이 많아요. 근데 캠프하면서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왜 치유되느냐? 얼마든지 가도 상관이 없어. 얼마든지 많아. 그걸 확인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상처받을 이유가 없는 거지. 그래서 부산 노예 목사님들의 상처를 압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일부 몇 군데 교회 예를 들었는데 그 교회 사역자들은 자기 교회 목사가 최고지 임마누엘 교회를 안 갑니다. 그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현장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현장을 체험한 성도들은 자기 교회 목사 최고지 임마누엘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사역을 했는데 김민영 목사님이 총무를 하면서 저를 캠프 진행을 맡기겠다고. 그러니까 부산노예 안에서도 강상무한테 뭘 그런 거 시키나 이런 분들이 제법 있었어요. 근데 1강 강의를 마치고 그렇게 얘기했던 분들이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지금까지 난 뭐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강 목사 전도하도록 좀 도와달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우리 김인영 목사님은 다락방 좀 나가버렸는데 원래 내비게이터 출신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메시지를 가지고 내비게이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맞습니까? 교회에 한 사람이 맞았어. 다락방 나가버린 강대국 장로 와이프 신희자 맞았어요. 그 교회를 가보니까 성도들 다 죽어가. 왜 죽어가냐 하니까 전부 신희자를 만들려니까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노예 다니면서 교회마다 사역자를 만나서 피드백을 주는데 항상 김인영 목사님 저하고 반대 얘기를 해요. 왜냐? 선교단체 출시라 그래요. 근데 응답은 전부 저하고 피드백한 대로 응답이 나오거든. 나중에는 침묵하시더라고. 우리 김정은 목사인데 같이 다녔는데 신기할 만큼 항상 반대 이걸 얘기해요. 틀린지도 모르고 얘기해요. 그게 선교단체입니다. 왜?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는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 그게 왜 틀린지를 몰라요. 그리고 다락방 나가버렸는데 강대국 신의자 나가버리고 김영 목사 나가버렸는데 나갔는데 강대국 장로가 목회 그만둔다는 조건으로 교회에서 김영 목사 쫓아내버렸거든. 그리고 목회 그만두고 빌딩 하나 얻어가지고 울산에 있습니다. 안 하는 조건으로. 왜냐? 그 사람은 교회 중심의 제자 아닙니다. 선교단체적 제자. 무슨 말인지 오시죠? 그래서 제가 서론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교회를 통한 응답. 선교단체도 할 수 있어요. 전도기 때문에 괜찮죠.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다락방 재단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결과들이 와요. 그리고 항상 현장에 가면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있었는데 우리 지금 부산에 담임 목사로 가버렸는데 김덕윤 목사
17년 만에 시작이 됐어요. 안 되다가. 왜 안 되느냐? 가만 눈치 보니까 나는 강상훈 목사님보다 잘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더라고. 그래서 저 자신감이 언제 없어지나 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3년 전에 없어졌어. 그래서 시킨 대로 해야 되겠다 하면서 시킨 대로 시작했는데 역사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가 도로 자신감부터 부산을 가봤다. 그런데 어쨌든 15년 고민하다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요즘은 캠프 때마다 제자 일어나요. 준비돼가지고. 신기한 일이죠. 제자는 튀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인도 속에 움직이면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 제자는 튀어납니다. 교회가 캠프를 하면 1년에 2번, 3번 캠프를 진행하시면 캠프 때마다 제자 일어납니다. 제자는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아마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응답들을 체험하셔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개교 캠프를 할 때 아까 3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실행교회 강성노예 캠프가 12교회가 참여를 했는데 원래 6개 교회는 참여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고 있는데 1년 동안 2년 동안 따라 붙으면서 응답받은 권길자 목사님하고 유아유치 선교국장 김동호 목사님이 그 안에 있잖아요. 이분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건면하고 기도 엄청 했어요. 그래서 12개 교회가 참여했는데 참여하는 교회들이 다 폭발해버렸어요. 이번에 충격이 될 만큼 하나님 역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응답을 주셨는데 키는 뭐냐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입니다. 하나님 밥 내놔버려야 돼. 그래서 그 강성노예 캠프 영상이 있습니다. 쭉 포럼을 들어보시면 그 참여했던 목회자들이나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치유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버립니다. 왜냐? 캠프는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획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치는 그 광명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계획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창조의 빛이 비춰버리면 그 이상 없어요. 완벽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고 임해버립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버리면 돼요. 그죠? 그러는 중에 아마 내년에 2월 9일 날 예비 캠프 전에 기도 제목을 실행교회별로 찾으셔야 돼요. 3가지 정도. 신기하게도 지금까지 실행교회들이 찾아낸 기도 제목은 거의 100% 응답이 다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평소에도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평소에 그렇게 안 살아왔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개인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살아온 겁니다. 근데 본질적인 근본적인 거를 회복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은 찾아내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응답을. 대책 없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니고 완벽한 준비를 해놓고 불렀거든요. 찾아야 돼. 찾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99% 믿을 때는 응답이 안 와요. 100% 믿어야 돼요. (99% 믿으면 응답 없습니다. 100%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100% 믿어도 됩니다. 이것이죠. 99% 믿으니까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난다고 떠나온 거예요. 실제로 조카를 데려왔습니다만은 그 조카 데려온 게 99%잖아요. 안 믿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역사가 없는 거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현장의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했다면 100% 믿어버려야 돼. 그럼 100% 완벽하게 역사를 하거든요. 기도 제목.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실행교회가 5개다. 또는 실행교회가 10군데다. 하면 기본적인 조사를 합니다. 조사. 거품 빼고 교인 몇 명인가, 랩런트 몇 명인가, 직분자 어떻게 되는가,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는 현장은 어느 정도 되는가, 교회 전반적인 걸 분석을 쫙 합니다. 그걸 보고를 받고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된 조장하고 연결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면 신기할 만큼 정확하게 연결돼요. 하나님 그렇게 감동을 하셔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조장 짠 사람도 자기도 충격받을 만큼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간섭하고 역사를 하시는구나 깨닫게 되거든요. 가장 포인트는 오픈.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으로 내놔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창조의 빛이 비쳐버려요. 그래서 그 빛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되거든요. 그죠? 그 응답. 요즘은 팀을 이렇게 구성합니다. 5인 1조라는 말이 오래전부터 우리 메시지 나왔는데 캠프하면서 5인 1조를 최근에 구성해 보니까 야, 이게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요. 시너지 효과가. 야, 왜 5인 1조가 구성됐구나. 이게 이유가 깨달아져요. 그 실제로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들이 또 캠프 현장에서 체험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한 응답받는 조장 중심으로 부조장, 눈이 열리는 거죠. 서로가 점검이 돼. 서로가 보완이 되고요. 이러면서 응답되고, 어떨 때는 부조장도 딱 맞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 연결 다 해버려요. 그리고 행정하는 우리 젊은 전도사님들, 지금 전도에 관심 있는 일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월 26일 날 대전에서 조장하고 행정하고 지금 응답받는 친구들 한 40명 정도 모으려고 그러는데, 왜냐? 1년 이 친구들이 함께 노예들을 섬겨야 되니까. 이제 뭐 제가 사례를 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보내요. 우리 주님이 보낸 것처럼. 그제 돈 없이 그냥 보냅니다. 생을 걸고 갑니다. 매주 자비로. 성경 보면 그렇게 해놨거든요. 눈치가 있는지 교회들이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차비를 좀 챙겨주시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원칙은 아무것도 없이 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렇게 또 선교도 우리가 얼마든지 자비로 가는데 그걸 왜 못하겠어요? 그리고 전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왜 자기들도 은혜 받고 눈 열리고, 조상들이요 신행키에 선교로 가면요 조상교회 역사 일어납니다. 들어보면 신기할 만큼. 그러니까 다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고 가고 이러면서 서로가 시너지 효과가 나요. 그러면서 5인 1조에 포함된 새로운 젊은 일꾼들이 계속 눈 열리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전도를 위해서 그냥 생을 보고 옵니다. 이 친구들이 또 감사하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개 교회 같으면 10개 교회를 5개 조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의 교회를 묶어서. 그지? 2개, 3개 교회. 예를 들면 하나교회는 크니까 하나교회 안에도 많겠죠. 그럼 하나교회 하나로 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나눠서 5인 1조를 5개 조에 한 조씩 보내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교회들을 감당할 만큼. 이러면서 실제 3주 동안 제가 행정을 둘째 번 나눠드린 것은 유광수 목사님 캠프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캠프를 진행해 보면서 엑기스를 뽑아낸 겁니다. 3주간 해야 될 거. 그 성경적인 내용이겠죠. 3주간 해야 될 것을 엑기스로 한 거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모님을 중심한 전도하는 제자들이 모이는 미션홈. 이게 핵심입니다. 또는 교회의 사역자 모임.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어집니다. 이게 준비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없는 교회는 캠프 시작하면서 시작하시면 돼요. 주일 오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연스럽게 시작될 수 있겠죠. 울산의 두란노 교회는 보니까 코로나 동안 없어졌던 전도학교를 수요일 오전에 시작했어요. 시작하는데 거기는 미용실 원장님 몇 분 있어요. 이분들이 수요일 날 아예 시간을 적고 참여를 해요. 그게 자연스럽게 사역자 모임으로 지금 2년 동안 지속이 되고 있고, 이분들이 응답받고 있고, 그게 지금 평신도들이 전도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감사한 일이죠. 현장의 증거와 함께. 이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된다. 문화라는 게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데, 복음 문화. 그래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밴드를 만들었잖아요.
기타리스트 우리 김사면 목사님, 예, 그 이광석 집사님 드러머 그때 맡고 이랬는데 이걸로 그 또 새로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 여름 수련회 하는데 공연을 했어. 공연을 하면서 제가 복음성을 부른 게 하고 조용필 노래를 막 불렀거든. 그거 왜 했냐? 문화를 정복하려면 문화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악기가 소리가 저렇게 나도록 기타 6줄 주로 6줄 저런 소리가 나도록 하나님이 창조한 겁니다. 발견을 불신자가 했을 뿐이요. 그런데 저 악기를 스킬을 배울 수 있는 기능, 내용은 찬송가 불러 가지고는 절대 기술 기능이 익혀지질 않아요. 그 기능을 익힐 수 있는 곡들은 전부 불신자 곡들입니다. 그러면 그걸 안 해보면 실력이 안 늘어요. 그렇죠? 스킬들은 그걸 해봐야 돼요. 모방을. 그래야 실력을 익힐 수 있거든. 근데 그걸 안 해. 그러면 늘 실력 수준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해가 오십니까? 기타를 잘 치는 장하은이라는 친구가 슈퍼밴드에 출연했더라고. 관심이 우리 멤버에 관심 있잖아요. 딱 봤더니 기타 치는 4명이 한 팀이 됐어. 예선전을 하는데 애들이 실력이 뛰어나요. 스킬이. 그래가지고 예선전에 1등, 2등 막 하더라고. 야, 우승하겠다 봤는데 본선 딱 지나가니까 안 돼. 왜 안 되는지 압니까? 본선 때는 창작곡을 해요. 불신자 애들은 귀신 들려가지고 창작하거든요. 희한한 곡들이 나와. 동서양 악기들이 융합해가지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이야, 감탄이 될 만큼. 그런데 장하은을 비롯해서 내가 물어봤거든. 장하은하고 같이 팀된 애들이 전부 기존 교회 다니는 애들이라. 신자들은 스킬이 아무리 뛰어나도 귀신 들려서 창작을 못 하잖아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늘 불신자 밑에 종살이를 해야 돼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다윗 같은 요셉 같은 영성을 가진 기타리스트가 나오면, 쉽게 얘기하면 다윗은 이 시대로 얘기하면 영성 있는 기타리스트입니다. 이해 오시죠? 그렇게 되어야 불신자를 리드하는 창작곡이 나온단 말이에요. 불신자의 신불생간에 감동을 주면서 뛰어넘는 작품이 나오는데 그 영성이 안 되는 거예요, 얘들이. 그러면 뺏기는 거예요. 그 분야를 다 뺏겨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입상도 못하는 것이에요. 본선에 가서는 이 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성을 갖춘 실력자들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문화를 정복하려면 문화를 해봐야 돼. 아니면 실력을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요즘 지금 우리 한국에 보면 아가파워라든지 이런 팀들이 실력이 굉장한 팀들이거든. 그런데 신비주의라 가만 보면요, 멤버들 하나하나 이게 복음과 기능이 함께 가면 좋은데 이게 가기 힘들어요.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확실한 복음 운동하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다락방에서 그런 기능자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문화를 정복하거든. 그러면 이걸 시작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문화를 안 하면 랩런트 다 놓칩니다. 지금 우리 교회 그렇고 지교회도 그렇고 랩런트들이 버글버글 하거든요. 키는 문화입니다. 복음 문화. 이해가 오시죠? 안 옵니까?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울산을 갔는데 문화의 불모지 울산. 아니, 우리 전사님들한테 예배자 학교 토요일 날 모이더라고요. 근데 연주가 안 돼. 실력 악기에 따르는 애들이 없어가지고. 야, 애들한테 이렇게 악기를 해서 같이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 20년을 얘기해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는데 3년 전에 TV에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를 하더라고. 딱 보면서 저거 해야 되겠다. 불신자들이 쉽게 얘기하면 의사인데 교수가 되고 했는데 학창 시절부터 악기를 한 거예요. 그 밴드라. 그러면 얘들이 그 배우들이 악기를 실제로 연주하면서 옛날 우리 곡들 있잖아요. 그걸 연주하는 거예요. 그런 곡들은 옛날 곡들인데 우리 애들이 그 음악을 다 알아. 드라마가 떠놓으니까. 그럼 불신자는 그걸 왜 합니까? 삶의 질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문화를 정복하자. 그래서 제가 뭘 만들었냐 하니까 슬기로운 신앙생활,
그래서 제가 김삼현 목사 불러가 새로 밴드를 구성했어. 해가지고 또 제가 시작했습니다. 조용필 노래부터 해가지고 쫙 해놓고는 연습을 해가 화요일 날 7시에 학교 마치고 애들 오잖아요. 불러놓고는 연습한 거 보여줘. 이렇게 연습하면 된다. 그러면서 문화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관을 얘기하고 그에 흩어가지고 악기를 가르쳐. 드럼, 기타, 베이스, 보컬, 건반 쫙 가르치면서 뭘 했냐 하니까 팀을 만들었어. 3개월 만에 무대를 만들어줬어. 이름도 지었어요. 우리끼리 슈퍼밴드 USB 공연. 이래가지고 했더니 6팀을 했는데 무사히 공연을 잘 마쳤어요. 3개월 동안 애들이요 악기 배워가지고 그 연주 합주를 해냅니까? 해내요. 한국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게임 안 하고 연습한다니까. 3개월 만에 그걸 딱 하고 나면요 한 2번만 하고 나면 실력이 일치월장해버려요. 이래가 교회 안에 그 찬양 연주팀이 한 5팀 생겨붙다. 1년 만에. 지교회도 생기고. 근데 얘들이 신앙도 같이 올라가 버려요. 학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밴드 리더가 돼요. 이거 통해 또 전도문 열려. 그러면서 뭘 하느냐. 무대를 만들어줘가 다음번에는 부모 초청, 친구 초청. 이들의 문화를 만들어라. 이거 오시죠? 그러면 악기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예수 영접해서 오는 애들이 생겨요. 그게 문화입니다. 그럼 뭐 문화를 밖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해라. 장소 얼마든지. 장소가 거룩한 건 아니니까 얼마든지 안에서 해라. 문 열어주는 거예요. 음악하고 싶은 애들이 이상하게 보니까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래도 영적 문제 오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해. 교회 안에서 뭐든지 해. 춤도 추고 해. 이걸 했더니 청주에 김 목사님 교회 작년에 흉내 낸다고 어설프게 뭐 했어. 바이브 페스티벌. 진짜 어설프게 하더라고. 그거 하고 났는데 김성환 목사님이 교회 장소를 오픈시켜가지고 아이들 와서 춤추도록 공간을 줬더니 어느 날 보니까 9명의 아이들이 와가지고 다민족 애들이 춤추고 있더래. 와, 봤더니 그 9명이 한 형제들이라. 춤추고 싶어가 토요일을 기다려가 그 교회로 오는 거예요. 캠프를 했는데 얘들이 또 한 명씩 데려와 17명 예수 영접하고 교회화 돼버렸다. 문화가 놀랍습니다. 조금만 열어놓으면 요즘 애들이요. 그지? 게임하고 뭐 이런 데 빠져가 있지. 뭘 할 줄은 몰라요. 교회에서 조금만 문화관을 가지고 열어줘 버리니까 애들이 막 몰려드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이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저보고 여름 행사를 하는데 목사님 밴드 콘테스트를 한번 해보시죠. 좋아. 숨어서 밴드 결성해가 지하에서 연습하고 한 번도 무대에 서보지도 않고 없어지는 팀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걸 한다니까 아무도 신청을 안 해. 그래서 사회적 기업 이름으로 했더니 들어왔어요. 장소는 교회라. 와보니까 무대를 대충 만들었거든. 이 애들이 와가지고 막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 중에는 음반 낸 애들도 있고 하거든요. 와서 막 일단 충격을 받아. 교회를 너무 좋아해. 자기들이 전도문 되겠다는 이런 친구도 나오고 이러면서 랩런트들이 실력 있는 음악 같이 접하면서 또 실력이 또 일치월장 이런 식으로 문이 막 이래. 또 한 번은 경연대회를 했어. 경연을 했더니 무대에 서보고 싶은 숨어있는 실력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KBS 김덕기 장로부터 와서 심사를 맡겼더니 나중에 나오더니 하는 얘기가 이야 이 중에 한 3팀은 아침마당에 쉬어도 되겠다. 진짜. 그래요. 어떤 애는 뭐 그 비트박스 기가 막히게 하는 애가 있고 어떤 팀은 장구 치는데 고등학생들인데 보니까 이게 진짜 TV 나와도 될 만큼 연습을 하고 이런 팀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지역마다 경선을 그렇게 해버려요. 리드를 해버려야 돼요. 그러면요 그걸 교회에서 하면 빛의 문으로 갑니다. 근데 그걸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살풀이 팀이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성도들한테 물었지. 살풀이 팀 들어왔는데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랬더니 다 고민하더라고. 그래서 답을 줬어요. 해도 돼요. 왜 그래 왜 되느냐? 살풀이는 기본적으로 귀신들로 하는 건데, 근데 불신자들은 그 살풀이라는 자체가 문화가 되어 있다. 근데 그 팀들이 와서 우리 교회 와서 하면 절대 귀신 들릴 수 없다. 왜? 앉아서 결박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 들릴 수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옵니까? 누가 와도 괜찮아요, 교회는. 왜냐? 우리가 복음이 확립되어 있으면 누가 와도 괜찮아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취소를 했어. 포기를 했어. 근데 어쨌든 질문을 했지. 무서워할 거 없어요. 문화에 대해서. 얼마든지 누구든지. 그리고 밴드 1등 한 팀이 곡을 냈는데 보면 내용 자체가 원곡 밴드 곡을 들어보면 완전 귀신 들려서 녹음한 거예요. 그래서 야, 얘들이 이거를 교회 와서 연주를 할 수 있을까 생각했거든. 아, 웬걸요? 똑같은 음악인데 똑같은 곡인데 얘들이 전혀 귀신 안 들리고 다른 색깔로 쫙 연주를 하는데 내가 충격받았네. 1등 해봤다. 근데 얘들이 굉장히 순수해. 순수하니까 한 번씩 귀신 들리고 이러거든, 얘들이. 얘들이 교회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풋살팀을 만들어 놨는데 불신자들에게 열자 이래가지고 풋살 대회를 만들었어. 상금 100만 원. 대선 주조에서 뭐 풋살 대회 한다 가보니까 1등 상금 30만 원. 대기업에서. 우리는 100만 원. 시작하면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가지고 목사인데 목사 티 안 내고, 자, 목사인지 알아요. 상금에 눈을 멀어가 있다가 쫙 공감대를 얘기하니까 눈빛이 싹 풀리더니 공감을 쫙 하더라고. 자기들이 공시하면서 야, 이게 진짜 교회에서 하는 거 맞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면 쪼잔스럽게 하거든. 근데 통 크게 하거든. 이러니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얘들이. 피파, 울산 심판하는 애들 우리 교회 너무 좋아합니다. 중요한 거 있으면 우리로 다 연결해요. 일단 뭐든지 교회에서 했다면 울산에서 최고 돼야 돼요. 그 첫 대회 우승팀이 손흥민이가 주최하는 풋살대회 세계대회에 토트넘까지 가서 우승해버렸어. 대국팀하고 붙어가지고. 그 팀이 그 다음 해에 8강에서 탈락했어요. 얼마나 잘하는 팀들이 많죠. 진짜 재밌게 해요. 그걸 교회에서 하니까 울산에서 최고 돼야 돼요. 그러면서 불신자들이 자랑해. 그 대회를. 이래 돼버려요. 그래서 뭐든지 해보니까 하나님이 울산에서는 뭐든지 최고 되겠다고 만들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지교에도 보면 문화가 엄청 많습니다. 풋살팀 있죠. 밴드, 악기 가르치 팀 있죠. 클래식 팀 있죠. 탁구 클럽 있죠. 영어 가르치죠. 또 있어요. 우리 역사를 나요. 풋살팀은 이제 우리 본교와 같이 하는데 한 번은 뭐 ADHD 있는 애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꾸 집에 빨리 가라. 불신자 풋살팀 들어가면요, 오지 마라 얘. 오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는 와가 조금 그나마 조금 적응을 해. 그 작년에 전지훈련 간다 이러더래 만났는데 진짜 사고 많이 치더만. 거듭 넘어뜨리고 집에 간다 하고 뭐 난리라. 1년 지나서 딱 만났는데 나는 걔 아닌 줄 알았어요. 완벽 치유돼 버렸어. 다른 학교로 옮겨갔는데 그 학교에서는 걔가 문제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교회 지금 전도왕이라. 엄마와 함께 ADHD 앓고 있는 애들 지금 연결해서 계속 문 열려요. 완벽한 치유. 누구하고 문화를 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죠? 복음 가진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인천에서 팀들이 이제 캠프 한번 열렸는데 러시아권 문이 열렸거든요. 어설픈 실력의 풋살팀을 열어놓으니까 애들이 막 100명씩 몰려. 다민족 애들이 막 폭발을 합니다. 교회 안에 없어도 돼요. 필요하면 하나님 붙입니다. 필요하면 불신자 돈 주고 불러도 돼요. 교회에서 문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 후대를 살립니다. 그래서 문화를 살려야 후대가 살아나고 문화를 놓치면 후대 놓칩니다. 많은 다락방 교회에서 울산에 대학이 몇 개 없지만 오면 우리 교회로 오잖아요. 근데 애들이 왔다가 표 안 내고 있다가 졸업하고 없어져 버려요. 그런 애들 제법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애들이 바뀌어요. 문화를 하면서 교회 정착을 해요. 졸업해도 울산에 있고 싶대. 교회에 대한 자부심. 왜냐? 문화, 복음 문화에 대한 겁니다. 그 렘넌트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8절이 구원과 문화입니다. 무슨 문화입니까? 복음 문화. 교회는 문화적 사명이 있어요. 이걸 놓치면 후대 다 놓칩니다. 다락방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푸살대를 제가 유소년 푸살대를 전국적으로 다락방 교회 하려고 했더니 실패했어요. 왜냐? 유소년 보낼 애들이 없는 교회가 대부분이라. 아, 이게 심각하구나. 일반 교회 목사님 중에 주일학교가 없어진 지가 오래된 분들이 제법 많더라고. 심각하구나. 한 명이 와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그거는 중심일 뿐이지 그 중심은 맞는데 그게 아닙니다. 애들이 와야지 얼마든지 살려낼 수 있는데요. 살려내야 됩니다. 그지? 그래 감사하게도 복음운동과 함께 문화 같이 하는 교회들이 정말 렘넌트들이 넘쳐나요. 그래서 서울 거르터기 교회가 청주에서 작년에서 올해는 두 번째 클래식 중심으로 청주시 건물을 빌려가지고 공연을 했어요. 공연에 출연진이 150명. 하나교회도 팀들이 출연을 같이 했는데 거르터기 교회에서 오케스트라 50명 한 교회에서 생긴 지 얼마 안 됐어. 근데 얘들이 그 공연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부모님들 같이 오는데 문화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하거든. 그래서 내가 구경하러 딱 갔더니 렘트 아이들이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같이 서 있다가 저를 한참 보더니 문화특강 영상에서 본 목사님 갑자기 표정이 웃음으로 싹 바뀌더니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딱 하는 거예요. 보면서 뭘 느꼈냐 하니까 렘넌트들이 메시지 안 듣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연을 하기 위해서 이걸 들으라 하니까 문화에 대해서 듣고 하는 거예요. 그 150명 아이들이 문화특강을 들었어요. 47분짜리를 자세하게 문화관이 딱 생겨버렸어요. 복음 문화관이. 저는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애들이 그게 바뀌는 거예요. 엄청나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주는 이제 그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이미 내년에 축제할 장소를 지금 몰색하고 있습니다. 좀 큰 데를 해야 됐다고. 준비를. 그럼 문화하니까 좀 계속 살아나는 거지. 그걸 어느 현장보다 제일 잘할 수 있는 현장이 대구입니다. 왜냐? 인프라가 엄청나거든요. 다 놓치고 계신데. 부럽습니다. 대구 볼 때마다. 복음 문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토일 시대의 가장 중요한 키가 문화입니다. 문화. 그죠? 매일. 그래서 저는 교회 건축이 마치고 나면 렘넌트들 매일 모을 겁니다.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려면 적어도 늦어도 유년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발견은 유치부터 해. 세계적인 인물이 다 그래요. 마이클 잭슨 6살 때부터 무대에 섰어요. 어릴 때 써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디어 전문가가 있으면 유치원생들이 행동하고 놀이하는 걸 보면 미디어에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보여요. 일반인들은 안 보여.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아이들을 보면 보인다니까 그게. 그렇게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재능 있는 애들이 활동을 언제 시작해야 되느냐? 늦어도 유년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누구랑 합니까? 전문가와 함께 시작을 해야 돼요. 활동을. 그래야 세계를 향하여 꿈을 키워갈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교회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키는 10편 78편 70절에 72절 그렇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세상을 정복한 유대인들은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완전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사단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영적으로도 성경적이고 육신적으로도 성경적인 거를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거는 선교 현지에서 예를 들어서 유년부에 대한 자료를 원하면 지금 하는 거 주면 되도록. 근데 줄 게 없다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줄 게 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플랫폼을 만드냐 하니까 성도들의 모든 취미 생활까지도 교회의 바운다리 안에서 해야 돼요.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와 하느냐? 렘넌트들과 함께. 그렇지? 교회 바운다리 안에서.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야 모든 부분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잘못된 율법적인 거 종교적인 걸 다 내려놔야 돼요. 대로를 수축하고 공감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희노애락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근데 요즘 사람 애써 저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볼 때는 이거 우리하고 다르네, 나쁜 의미로 환자들이라는 거예요. 다르니까 그 잘못된 겁니다. 희노애락을 해야 돼요. 불신자가 느낄 때 우리하고 똑같네, 공감. 그런데 문제가 왔는데 이걸 저 사람은 이기네, 이게 뭔지 모르는 다른 게 있네, 다르네. 요거는 좋은 의미입니다. 이게 전도의 포인트인데 그 출발은 뭐냐? 공감입니다. 공감. 다르다고 느끼면 안 돼요. 똑같은 인간이라고 느껴야 돼요. 그렇지? 그 공감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대로를 수축하는 겁니다. 도를 제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 그래서 복음 문화의 개념이 모세 얘기, 다윗 얘기 이것도 성경의 내용이기 때문에 복음 문화를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누가 그 문화를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 세상의 모든 거 하나님 창조한 거잖아요. 그걸 다 뺏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운 문화가 되어버렸는데 빛의 문화로 만들려면 우리가 그걸 리드하고 정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아름다운 문화, 빛의 문화, 복음 문화를 리드할 문화적인 사명을 가진 곳입니다. 사명을 놓쳐버리니까 후대고 뭐고 다 뺏겨버린 겁니다. 리더는 불신자가 하는 거거든. 대표적으로 뺏긴 문화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후대 살리거든. 그래서 금토일 시대의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믿음 가지고 하면 돼요. 그러면 부족한 모든 부분은 하나님은 권능으로 채우기로 약속해 놨습니다. 필요하면 사람 붙입니다. 필요하면 불신자 중에 기능자 불러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눠드린 포럼 영상 중에 아직 안 주신 것 같은데 권길자 목사님 포럼이 있어요. 이제 기도 제목 3가지를 냈는데 캠프 때 어떤 응답이 왔냐? 난 저번에 교회하는 응답이 다 있네. 몰랐어. 응답 답. 그러는 중에 그 교회가 생각도 없던 축구 캠프가 시작됐어. 이래가지고 랩런트도 막 몰려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게 문화 컨셉이 계속 얘기해 놓으니까 시작하면 돼요. 이거 오시죠? 그러면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니까 즉석에서 우리 지교의 문화 사역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진건 목사님. 맨날 즉석에서 하셔가지고 생각도 못 하고 있다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뭐 대단하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요. 일단 그 USB 아까 말씀하셨던 저 부분에 우리 렘넌트들이 지교회당 렘넌트들이 몇 명이 참석하면서 원래 지교회당에 그 찬양팀이 없었는데 저가 하면서 이제 베이스, 드럼, 기타 그리고 일렉 이렇게 해가지고 건반까지 찬양팀이 생겼고요. 지금도 그 찬양팀이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찬양팀 했던 그 밴드 했던 친구들이 자기 학교에 가서 지금 밴드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 하고 있고, 그 중에 저희 딸도 지금 중학교에서 밴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12월 27일 날 USB 공연을 합니다. 저희들 그냥 대충 하지 않고요. 조명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문인들을 불러가지고 진짜 공연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그 학교에 있는 밴드 부들이 이번에도 참석을 합니다. 다 불신자들이죠. 그렇게 한 12팀 이렇게 해가지고 12월 27일 날 그렇게 공연을 이번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마다 하고 있고요. 해마다 이제 렘넌트들이 악기들을 배우면서 교회에서 찬양팀도 하고 학교에서도 밴드팀을 이렇게 리드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탁구는 저희 교회 권사님, 집사님께서 탁구장을 운영하고 계신데 토요일마다 우리 렘넌트들 데리고 계속 탁구를 하고 있고, 그 탁구하는 중에 이제 렘넌트들 친구들도 같이 이렇게 탁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제 연락이 온 건데 저희 교회가 이제 주변에 있는 학교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크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학교에 있다가 장학금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이제 올해 7월달에 장학금 수여식도 이렇게 같이 갔었고요. 그러는 중에 그 교감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학교 아이들 중에 이렇게 사고를 치고 해서 봉사 활동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할 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교회에서 조금 책임져 줄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셔서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 탁구도 하고 있고 축구도 하고 있고 악기도 가르치고 영어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걸 해도 되겠냐고 했더니 교감 선생님이 얼마든지 그 부분에 이제 봉사 시간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요일 날그 교감 선생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중2짜리 한 명이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봉사 활동을 해야 되는데 봉사할 곳이 없어서 교회에서 그거를 조금 해주면 안 되겠냐고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탁구로 해가지고 그 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교감 선생님이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이나 할 거예요? 그랬더니 3시간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시간 동안 탁구만 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를 이제 봉사활동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전도사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어저께 1시부터 4시까지 일단 탁구만 3시간 치면 너무 힘드니까 2시간 탁구 치고 1시간은 그 탁구장 청소하는 거 이렇게 시켜서 하고 오라고 이렇게 시켰거든요. 근데 탁구장이 작지가 않고 지하인데 탁구장이 100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100평을 얘 혼자 청소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게 계속 연결해 주시고 나중에 그 친구 그 주소를 보니까 이제 저희 아파트에 같이 사는 그 가정이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악기도 저희들 클래식 그 내부에 있는 그 분도 계시지만 그 외부에서 저희들 바이올린은 불러서 이렇게 아이들 악기 시키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올해까지 계속 연습을 해서 내년에는 저희들 성가대 쓸 때 이제 악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우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축구도 매주 주일마다 하고 있는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친구 ADHD가 너무 심해가지고 학교에서도 이제 제발 전학 좀 가라고 했던 친구였었고 얼마나 심했냐면 겨울에 사발면을 먹으면 자기가 열받는다고 그 먹고 있던 사발면을 반대편에 있던 친구한테 던지고 하는 친구였고 어머니한테 이제 멱살 잡고 죽인다고 그러면 이제 저한테 자꾸 전화 오거든요. 살려달라고. 그랬던 친구인데 축구 캠프 계속하면서 1년 만에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 친구가 치유가 되어지니까 어머니가 이제 연결된 그 비슷한 그 정신 문제 있는 아이들 가정을 연결해가지고 올해만 이제 3가정 복음 전하고 그렇게 지금 전도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어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 ADHD 애가 치유가 되어지니까 지금 영어를 따로 이렇게 선생님하고 배우고 있고 또 랩런트들 여러 명 이렇게 해서 영어도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처음에는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이제 랩런트들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이제 같이 예배 드렸던 성도님들이 애들이 하도 이렇게 막 돌아다니니까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랩런트들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교육관을 따로 이렇게 뺐습니다. 재작년에 거기서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영어라든지 악기라든지 이런 거 다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마다는 랩런트 1부, 2부 해가지고 금토일 시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불신자 친구들도 같이 이렇게 오는 그런 지금 사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복음 문화를 하니까 불신자 랩런트들이 쉽게 교회 같이 올 수 있는 그런 문들이 많이 열렸고 지금 저희들도 이제 전도사님 2분 계신데 전도사님 현장에도 계속 전도 운동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는 문화를 교회가 작아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거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채웁니다. 불신자 중에도 보내고 숨겨 있다가 일어나고 그 응답은 또 성도들 중에 있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근데 숨겨져 있어요. 시작을 할 때 일어나고 드러나고 세워지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꼭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오늘 문화 얘기를 좀 많이 해버렸는데 혹시 이제 질문을 하시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아는 것 중심으로 드리도록. 메시지에 답이 다 나온 분위기인데, 그러면 그 2000년부터 제가 캠프를 시작했거든요. 교회에 캠프를 시작했는데 2000년, 2001년, 2002년 가면서 그때 이제 통계 자료를 보면 랩런트 빼고 작년 기준으로 1년에 한 100명 정도씩 교회를 등록했어요. 등록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2, 3분도 계신데 3개월 전에 캠프 때 연결됐다가 등록합니다. 그 써놨거든요. 등록 서류에 6개월 전에 어떤 캠프 때 연결됐다 등록합니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착률이 한 60% 가까이 되거든요. 100명이 등록하면 통계입니다. 그러다가 지교회 시스템이 생기니까 정착률이 한 70%로 올라가는. 그러면서 캠프를 통해 지교회를 열어서 지교회 통해 캠프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더니 캠프가 아니고 그 다음부터 전부 지교회를 통해 교회를 다 등록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진구 목사님부터 해서 지금 응답받는 분들이 지금 여러 명 일어났는데 교회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새신자가 교회를 등록하는데 캠프를 통해서 일단 많이 등록을 하고요. 준비가 되어지니까 또 하나님 보낸대. 캠프하고 관련 없이도 지금 새신자들 한번 보내는 이런 응답을 체험하고 있고요. 또 공통적으로 지금 보니까 평균적으로 보니까 전부 정착률이 한 60% 가까이 돼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권길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짧은 기간이지만 어쨌든 그건 100%입니다. 아마 예상에 말씀대로 인도받아서 연결된 분은 중요한 분이고 그걸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연결돼서 전부 하나님의 축복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보면 그걸 소중하게 생각 안 하고 놓쳐버리고 내가 생각한 기준으로 찾아가 버립니다. 이러니까 지속이 안 되고 응답도 안 되고 응답이 없지요. 한계가 오고 부딪히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고 그래서 그런 응답을 따라 지금 가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 강북노회 그 포럼 혹시 다 들으셨습니까? 아직 안 주셨죠? 아직 안 주셨답니다. 역대급 포럼. 그걸 들으시면 아마 캠프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답이 많이 나올 거고 아마 전북노회 조장 포럼 들으셨죠? 예. 그분들이 지금 똑같은 응답이 시작되었고 우리 김덕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3년 만에 거기도 한 20명 정도 됐었는데 이제 교세가 한 130명까지 2, 3년 만에 올라갔고요. 우리 김진곤 목사님도 이제 등록 교세는 한 15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출석이 한 100명 정도 램드까지. 예, 그러니까 응답이 거의 비슷해요. 응답 오시는 분들이 똑같이 시작이 되어지고 이제 그 나눠드릴 그 포럼 영상을 보시면 대전 세계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캠프를 시작하면서 어떤 응답이 시작됐냐 하니까 첫째 주에 새신자가 등록하더래요. 둘째 주에 새신자가 등록하더래요. 셋째 주에 새신자가 등록하더래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이게 뭐지? 이라고 했는데 넷째 주에 등록하더래요. 다섯 주에 등록하더래요. 이러니까 장로님들이 일찍 와서 이제 책상을 나르기 시작하고 이런데 2달 반 동안 계속 등록해버려요. 교회 생기고 그런 적이 없었어요. 왜냐 하니까 전부 수평이동이었지 새신자가 복음을 받고 등록하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이게 지금 응답받는 교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새신자들을 하면 계속 보내요. 그래서 조장 포럼에 이제 우리 박대홍 목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힘들어가지고 창원에서 사표 쓰려고 하고 있을 때 부산도에 캠프 시작되면서 제가 울산으로 오라 그랬는데
와서 봤어요. 보고는 이거 될 수밖에 없다 해서 성도들은 불신앙 중에 있는데 본인이 혼자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첫 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성도들이 가진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증거를 바로 줘버렸어요. 그게 입소문나면서 첫째 주에 6명 모였다가 그 다음 주에 가는 16명이 모였는데 그러면서 그런 응답들이 계속돼 버려요. 계속되는 중에 예를 들면 미국에 미셸 위라는 집사님이 계신데 어떤 현장에서 누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고 한국으로 이제 홀라고 하는 중에 한국에 온다니까 그분이 자기 동생이 한국에 있는데 어디냐 부대에 있다는 거예요. 진해. 이래서 이제 연결했는데 그 친구가 제라드라는 친구입니다. 작년에 핵심 때 사회 하고 했던 친구인데 지금 그 군목을 놓고 연구사님 지시를 받고 군목 달라 준비하는데 이 친구가 부대 안에 미군들을 계속 문질러 가지고 임마누엘 창원교회 미군 등록자만 17명이 그래요. 계속 문질리고 이런 제자들을 붙이는 거예요. 그 응답들이.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이 그 친구 하나뿐만 아니고 여기저기서 계속 일어나니까 교회가 이제 본인이 창원 가서 8년 동안 없었던 일이 일어났는데 없었던 일이 뭐냐? 새신자가 교회를 등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전국에. 새신자가 교회를 등록. 수평이동이 아니고 전도돼서 등록하는. 이해가 오시죠? 그래서 열매가 똑같이 일어난다는 말이 그 말이고 부흥이 목적이 아닌데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도록 응답 주시는. 그리고 이제 우리 김정근 목사님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하나님 문 열는 대로 뛴다고 물산 북구에서 문을 어디로 여냐? 포항. 그럼 포항에 있는 분들은 교회 올 수 없어요. 김해, 부산 올 수 없어요. 보고 해운대. 근데 가는 거예요. 왜? 문을 여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했어요. 그래서 문 열린 대로 뛰어라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대로 나는 사역을 하고 교회는 하나님 책임집니다. 응답 주시고 수고하는 만큼 믿음의 눈이 열리는 만큼 하나님 교회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김진구 목사님이 지금 그 전도하는 요원이 모이는 미션홈 차원의 팀을 사모를 이 팀을 5팀을 움직입니다. 5팀. 한 팀이 일어나니까 이 교구에서 우리도 해주세요. 저기 우리도 해주세요. 저도 전도하고 싶어요. 이리가 생긴 팀이 5팀.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체크리스트 있잖아요. 매주 한 명 전도 안 하면 벌금 10,000원. 그리고 김진구 목사님은 한 주만 안 하면 한 주에 50,000원씩 나갑니다. 본인이 실천. 그러면서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평신도들이 전도가 되어서 평신도 통해서 전도운동이 교회화되어지는 이런 응답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나중에 보게 될 포럼 중에 그 건길자 목사님 포럼이라든지 보면 그분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사모늘 팀을 어떻게 하는지 와서 보고 또 가기도 하고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내년 2월 9일 전에 아마 이 팀을 구성하면 좋은데 하나 지금 응답받는 조장들과 함께 훈련받을 저와 함께 그 대구의 다른 시찰에 전도운동을 해야 될 중요한 제자, 부교육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준비되어 있으면 함께 저 팀에 같이 들어가서 함께 움직이면서 확인도 하고 보기도 하고 포럼도 하고 하면서 눈을 좀 같이 열을 수 있는 그래서 끝나고 나면 그 실제적인 현장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교회 자체로 캠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아마 이렇게 진행되지 않겠나. 그 부분은 우리 정길선 목사님 통해서 같이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길선 목사님이 불러서 왔는데 만나러 처음 왔는데 저희 교회에서 제가 로마서 강의를 했거든요. 로마서 16장 강의를 딱 끝내고 그 다음에 왔는 거예요. 왔는데 정길선 목사님 저보고 만나자마자 목사님 제가 지금 저희 성도들과 함께 로마서를 다시 보고 있는데 전도자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한 간격 이런 게 새롭게 느껴집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일단 소름이 좀 돋았습니다. 왜냐하니까 같이 로마서를 하고 있는데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러고 있는데 우리 정길성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우리 같이 왔던 김진건 목사님과 함께 정길성 목사님 몰라요. 우리 둘이 지금 소름이 돋았어. 왜냐? 3년 동안 여기저기 노예에 주신 응답들 보이게 보이지 않게 고민하고 거기에 찾던 답들 증거들 쫙 가지고 있는데 이걸
순서대로 얘기하면 되도록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니까 하나님이 대구노예 때문에 3년 동안 응답을 주셨냐 이렇게 착각이 들 만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구노예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신 게 하나님이 시간 속에 부르셨다라는 걸 개인적으로 우리 김영건 목사님과 가면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정길선 목사님도 몰라요. 우리만 알지. 왜냐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보고 응답받고 확인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성령 충만하셨던지 정길성 목사님이 그 순서대로 답을 하면 되도록 질문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인데 답이 다 돼버렸어요. 참고로 내년에 기대되지는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고 계시다는 그런 생각이 오면서 확실히 느껴졌고, 그런 확신 가운데 제가 오늘도 오게 됐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강의 때 언급했던 그 영상을 우리 정길선 목사님 통해서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좀 보시고 그런 내용들이 보고 아까 평신도들이 봐야 될 부분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체적인 걸 좀 이해하시려면 강북노예 포럼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들은 강북노예 캠프 세미나를 전체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과 같은 어떤 강의가 1강이라면 2강은 초대교회 회당 운동에 대한 배경을 좀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시간에 얘기했던 문화사역에 대한 부분들이 상강에 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은 시간이 좀 제한되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강의가 된 강북노예 영상을 좀 참고해서 전체를 보시면 요 사이에 2강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포럼인데 포럼에 4분이 포럼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포럼이고 아마 역대급 포럼이 될 겁니다. 그 안에 전도에 대한 고민, 적용에 대한 고민 되어진 많은 답들이 그 포럼 속에 숨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내년 대구노예 캠프가 아마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표에 아주 중요한 응답을 주시지 않겠나 그렇게 확신해 봅니다. 질문 없으시면 저는 이만 마치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